명령하는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기에 부르센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15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8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430년 동안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과정에 모세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요 그것을 진행케 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거들어 드린 거, 수종들어 드린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대로 수종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이래야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에 시험에 들게 되고요.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셔서 나는 다만 수종들어 드리는 거예요. 수종들어 드리는 거. 이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그래야 든든히 서갑니다. 내가가 주님으로 바뀌지 아니하는 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하나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물이 변하여 피게 하라. 내가 든 지팡이 내어 밀어라. 물이 피가 됩니다. 다시 내어 밀매 다시 물이 됩니다. 바로가 내어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니까 다시 못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한다고 나가니까 원망 불평이 있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고 교회는 교회 되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래야만 멋있는 신앙생활 멋진 삶이 되어져 갑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12장 가겠습니다. 6월절 사건이 거기 13장입니다. 13장 6월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6월절 전 한 주간 전이 무교절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미 다 묵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터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맏아들과 맏새끼가 다 죽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그날 초상날이었습니다. 맏아들과 맏새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도 해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다 죽었지만 너희들에는 다 살아있지. 그거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가져와라. 거룩히 구별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의 카도시인데 칼로 도려낸 듯하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반복해서 거룩히 구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해서 구별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내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내가 구별했다. 나에게로 가져와라. 너희가 쓰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걸 아셔야 돼. 카도시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60만 3,550명. 레위 집합 빼고 그 다음에 여인과 아이들 빼고 60만 명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숫자 됩니다. 그 많은 숫자들인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거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여정, 저도 순례, 성지 순례를 가봤습니다만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섭씨 40도 이상 올라가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행군하고 행진하는 그 가운데에 얼마나 덥겠어요. 낮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200만 내지 300만의 그늘을 주시려면 어떻게 되셨을까? 하늘이 구름으로 다 덮여야죠. 하늘. 밤엔 불기둥이라고 그랬는데 불기둥이 얼마나 크면은 200만 내지 300만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실까? 하늘이 불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14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로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강팍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짓궂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출애굽 시키신다 했으면 출애굽 순조롭게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의 마음을 쥐락 편악하시면서 놓아주겠다. 아이 다시금 못 놓아주겠다. 하나님이 다 바로의 마음을 잡았다 폈다 하십니다.
바로는 마귀의 대명사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이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셨다 폈다 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순조롭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줘 보세요. 구원을 알기를 우습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할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까지도 가셨다가 여기서 다시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사건, 환경,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지나고 추억해보면은,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없었으면 나는 개판되었다. 그것까지도 없었으면 내가 뭘 기도를 했을까. 요만큼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이 사건, 그 사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를 요만큼 만들어 주셨구나. 그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도 없으시다면 그런 은혜를 아직 경험 못한 거죠. 다 시간, 순간, 주의 은혜여, 주의 사랑이여,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내가 다 했지. 바로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또 강박하게 완악하게 하셨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이제는 살았다 싶었는데 뒤에까지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어요. 11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보세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조금만 숨통이 멈춰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여 허락하도 금방 내가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뚫어진 입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한번 11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려면 정말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그 어려움 당하고 이끌어내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렇다니까요. 나는 아니라고요? 이거 나의 판박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거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지 절대로 주님이 먼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쯤 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죠. 보세요. 금방 나타나잖아. 어떻게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다 죽어가는데도 자기네 집 새끼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를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여기 와서 죽이냐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속 터지죠. 이때의 리더는 죽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아시나요? 죽을 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영성이 제대로 덧입혀지고 자유하지 않을 땐 죽을 맛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릴 때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여름에는 미역갓 끌고 수박 장사하는 게 낫겠다.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 게 낫겠다. 겨울에는 군고구마 장사하는 게 훨씬 낫겠다.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시간 순간 그저 그러면 그러려니 적응 못하는 사람은 떠나는 거고 적응 잘하는 사람은 붙어서 여기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어제도 드렸죠? 60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요만큼 된 겁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럼 애굽에서 말하지 왜 여기 와서 말하냐고요. 나 출애굽 안 할 테니까 여기서 죽여. 나 종살이 할 테니까 그러지 왜 여기 와서 하냐. 그럼 애굽에서 다 죽었지. 바로의 새끼들 죽을 때 말이라고 다 말하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가정에서도 내 기분 뒤틀린다고 내 배알 뒤틀린다고 막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를 40년 80년 다루시고 만드셨으니까 모세가 그래도 이 정도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훈련을 그래서 필요한 거죠. 간만에도 백성들보다 먼저 가야 되고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 리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너 너희들 갈 테면 가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이놈들아. 그냥 한마디쯤 해봤을 텐데 모세는 인내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조용히 하나님 하시는 것만 봐. 구경만 해.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같이 읽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치기 할 때 들려줬던 지팡이. 모세가 가장 자유롭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또 사용케 하십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도구로 그대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니. 아멘. 아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창조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의 주보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거 늘 잊으시면 안 돼요.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출애굽기 14장 읽어보면은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성경에 드라마틱한 장면이 뭐 한두 개가 있습니까? 여러 부분이 있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 때에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좌우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고래도 있을 거고 상어도 있을 거고 온갖 가지 물고기들이 다 수족관을 가는 겁니다. 완전히 자연 수족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을까. 야, 내가 괜히 불평했네. 내가 괜히 애국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 아마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얼마나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까?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그런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불이 벽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돌아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군대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거기 계속 또 쫓아 건너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사람하고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마차, 병거 타고 가는 사람은 누가 빨라요?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빠르죠. 그러니까 추격거리가 거의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거 바퀴를 다 빠지게 만들었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가 막 굴러가는데 하나님이 자동차 바퀴를 다 그냥 빠져버리게 하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복되는 거지, 뭐 전복되는 거야. 달려가다가 이 말들과 병거들이 다 전복 뒤집어지는 거지. 물속으로 들어가고 뭐 그냥 다 수정되는 거지.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셔. 이게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병거 바퀴도 다 빼버리시는 분이야. 아니, 왜 가다가 거기서 빠지겠냐고요. 참 이게 믿어질는가 모르겠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너무 오묘하고 엄청난데 여기 믿음의 분량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애들한테 가서 말하면 야 재밌다 그러지만요, 중고등학교 청년부로 쭉 가보세요. 혹시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될 법한 얘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요? 아이고 화학적으로요. 말도 안 돼요. 그런다고 얘기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주님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맨 이런 기적의 역사인데 성경은. 또 내가 믿어지는 거 산술적으로 계산돼서 되어지는 거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건 믿음 아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믿음이지. 자,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신날 수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건요,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멋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혜로 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지.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요때만, 근데 요때만입니다. 조금 지나면서 보세요. 또 어떻게 되는가. 15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26절. 15장은 모세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기도하고 또 미리암의 그 찬양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26절을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치료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 영성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은혜로 출발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